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쁘신 늘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종말론과 또 이단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시작해 7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와 짧은 기도가 나와 있고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또 2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면서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너희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이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잃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의 의미는 뭐냐면 건전한 교리와
올바른 실천을 끝까지 고수하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말, 두 번째는 편지를 말합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직접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쓴 이 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편지로 되어진 전통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말을 통해서 준 가르침과 편지를 통해서 준 그 가르침에 서서 그 전통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된다. 그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굳건하게 서서 내가 너에게 전대를 준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가짜 정보들이 있었고 거짓말로 인해서 여전히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과 편지를 통해서 이 전통에 서서 너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짤막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소망, 위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의 마음의 위로와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확신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은혜를 따라서 너의 마음 가운데 위로 즉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뭐냐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란 은혜와 소망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또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장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첫 열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열매로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전해준 말과 편지를 통해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본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보통 다른 복음서에 보면 끝으로로 시작하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권면을 이야기하는데 권면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부탁하는 건 뭐냐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에 요청하는데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바울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잘 전파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된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재 곳 고린도에서도 복음이 잘 전파되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과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심각한 반대와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을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고린도에 있었고 그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심각한 반대가 있었고 또한 그들을 그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험담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서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다시 사도 바울이 골로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의 대하여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1,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시작해서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님은 미쁘시다. 예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의 의미는 뭐냐면 한결같다. 신실하며 한결같은 그 분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실 것이다. 똑같이 악한 자에서부터 너희를 건지셔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전해진 그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드러나고 또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한다. 인도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늘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너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사람,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끈을 통해서 이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지금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비록 생활의 양식이 다르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기초적인 문제들, 영적인 부분의 문제는 1세기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기도의 부탁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그 말씀 감사의 내용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첫 열매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일어난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흔들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전통, 말씀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킬 것, 또 인내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인내가 어디에 뿌리를 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해져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믿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놀란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 가운데 또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소망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놀란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인내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며 또한 우리 삶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을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단체 KPC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9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김대한 이유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이신데 잘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투병진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